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또 복된 믿음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 찾아온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몸을 피하여 흩어졌죠. 하지만 도망쳐 흩어지는 순간에도 이들은 피하여 발을 옮기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8장은 그때 일어난 일들 중 한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도자 빌립의 전도의 내용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12사도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고 7집사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죠. 여기 8장에 나오는 빌립이 둘 중 어떤 빌립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여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8장의 빌립은 집사 빌립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를 파악하게 하였기 때문이죠. 만일 사도 빌립이 전도를 하여 교회를 세운 것이라면 굳이 사도를 보내어서 확인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빌립이 진짜 빌립이냐 그런 것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리느라 너무 애를 쓰거나 다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도 우리가 강조하여 살펴본 것처럼 이 박해로 인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도리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에게까지 확장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와 어려움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승리의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5절을 봅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도리어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있었던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빌립의 이 마음을 축복하셔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영험하고 기가 센 마술사가 사람들을 이때까지 꽉 잡고 있었는데 복음은 거짓된 영에 매여 있던 그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주술사인 시몬마저도 빌립이 행하는 큰 표징과 기적에 놀라서 자신의 주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며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에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움직이면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의 능력은 동일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케 하며 기쁨을 주는 복음의 이 능력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사마리아 친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울함과 슬픔과 그런 아픔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줄 수가 있고 또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복음 외에는 진정한 위로와 자유와 기쁨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복음을 잘 정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설명하고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것조차도 생각처럼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진짜 기회가 무르익은 경우에 생기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제 막 마음을 열어가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먼저 복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찾아가고 복음의 마음으로 시간을 함께하고 들어주고 복음의 마음으로 같이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고 그러다가 또 기회가 된다면 복음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더 기회가 열려진다면 복음의 마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하지만은 진솔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쉐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복음과 함께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며 큰 기쁨이 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하여 큰 자유와 큰 기쁨이 전하여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이 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지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진짜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아쉬운 것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이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이들을 위하여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고 또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자각을 하든 못하든 그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을 이미 자신의 구원자로 또 주로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도 오순절날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면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는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성령을 받게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이미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믿은 이들에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 모순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성령 없이 예수를 믿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16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 믿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 이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소유하여 성령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표징, 성령의 은사들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이들의 세례나 믿음이 틀렸다거나 가짜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확신하였던 것이 뭐냐면 믿는다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약속하신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충만하심을 능력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속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바로 배워야 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의도와 마음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어?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은 당연한 거야.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은 받아 먹어야 하는 선물이야. 성령의 충만함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야. 그러면 그것을 왜 안 찾아 먹어? 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런 성령의 역사나 은사와 같은 외적 증거가 없는 사람은 이류다, 삼류다, 그렇게 등급을 매기면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각자에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의로 하실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넘어 성령님 이제 나타나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와 은사가 넘치도록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약속대로 임하여 주시고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알지만 말고 성령을 누리며 삽시다. 성령님을 내 속에다가 모셔만 두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을 이루며 성령을 드러내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몬의 무지와 악한 믿음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시몬은 주술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영적인 파워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받고 싶은 욕심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에 악하고 탐욕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악한 생각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한 마음과 함께 결국에는 너 망하게 될 거야 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경고합니다. 시몬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술과 주술의 세계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엉터리 신앙에 빠져들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인간적인 야망과 탐욕에 눈이 멀어 성령마저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성령을 이용하여 오직 자기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전의 그 욕망이 다시 막 솟아오는 것들을 그 욕망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시몬과 같은 사고방식, 옛 세계관, 옛 가치관,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남 탓할 것도 없이요.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이런 시몬과 같은 마음들, 즉 자기 유익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이고 현실지향적인 신앙의 모양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가끔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는 시몬처럼 여러분 돈으로 성령을 산다. 이게 어떤 태도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런 잔재들이 찌끄러기 마음들이 아직도 사실 남아있어서 가끔씩 고개를 쳐드는 이런 문제들이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몬이 벗어버리지 못했던 이런 악독과 불의, 나쁜 생각, 나쁜 옛 습관들, 나쁜 옛 생각들, 나쁜 믿음들 우리는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 믿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거짓되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점점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지 늘 점검하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매여 값없이 받은 우리의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참 신앙인으로 우리 성장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큰 기쁨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큰 능력과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넘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김정숙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과 전정자 집사님, 김태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중보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가정과 또 사역,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며 덮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같이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